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나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산도 옮긴대. 믿음으로 베드로는 물 위도 걸었대. 그래갖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믿으니까 이제 한강에 가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나도 한번 걸어야지.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한강에다가 발을 딱 걸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푹 빠졌습니다. 이 청년이 그냥 너무 실망이 된 거야. 주님,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왜 나는 못 걷습니까? 그래갖고 너무 실망이 돼갖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나도 걸으려고 그렇게 발을 내딛었는데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우리 형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은 하셨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걸었죠. 근데 형제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해요.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해줄 거잖아. 하나님 나한테 이거 못 해줄 거잖아. 하나님 안 해주는 거야, 못 해주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뭐예요? 기도를 안 해. 성경은 안 읽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요? 예,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왜 숨겨줬을까요?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소문 듣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문도요, 좋은 소문 들어야 돼. 할렐루야. 나쁜 소문 듣지 마시고 좋은 소문 들어야 됩니다. 근데 도마 믿음이 있어요.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을 때 그 도마만 없었어.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 예수님 음성 들었다,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8일 후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도마가 순교했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 만진 손가락 2개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만졌던 그 도마의 손가락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박물관에 도마의 손가락만. 놀랍죠? 제 말이 안 믿어지시걸랑 거기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도마의 믿음은 내가 경험하고 만져보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져요. 나도 도마처럼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경험하게 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에요. 물 위를.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배 타고 갔어요? 걸어왔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 아니,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있죠. 왜요? 예수님이 걸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죠. 왜 못 걷죠? 살쪄서. 무거워서 못 걷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걸으면 돼요? 오른발을 물 위에 디뎌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뎌요. 그 다음에 왼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오른발을 디뎌요. 그럼 걸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아니, 오른발을 디뎌. 그 다음에 이게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빨리 디뎌. 그 다음에 이게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뎌. 그러면 되죠. 여러분,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걷죠. 근데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럼 유령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과 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강아지를 키우면서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온유거든요. 온유야 그러면요, 어떻게 자기를 부르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온유야 그러면 나타나. 그리고 막 와갖고 그냥 벌러덩 누워갖고 이뻐해달라고. 음성을 알아듣는, 제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앉아 그러면 앉아요. 손 그러면 손 줘요. 코 그러면 코 줘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손을 다 줘요. 돌아 그러면 돌아요. 여러분, 우리 온유의 쇼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예수님이라고 알았겠죠.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베드로는 이형이에요. 외형적이라는 거죠. 막 즉흥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수줍으면 속으로 말하는 사람은 난 저런 말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외형적인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다고요. 오라. 그러니까 걷죠. 걷다가 예수님 바라볼 땐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우니까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끄집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으라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건 그때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건 고향 떠나는 거잖아요. 목숨 건 거야. 목숨 걸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조금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분이 있고 아주 좋은 분이 있고, 제가 어저께 우리 카톡방, 새벽 카톡방에 올렸죠. 그거 보셨죠? 굉장히 은혜가 되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그런 믿음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고,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 근데 속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어떤 사람은 안 좋아 보여. 근데 속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믿는 대로 살아야죠.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막 그래. 난 주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도는 안 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봉사는 안 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헌신은 안 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화나면 성질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예수님 사라졌어.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셔. 뭐가 나와요? 예, 우리의 성질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믿음, 정말 바른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우리는 안 해. 왜 안 하느냐? 머리 아파. 난 그런 생각 하기 싫어. 머리 아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말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자,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 해도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못된 짓 해도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사랑해 줘야 돼. 그리고 죄가 그러면 죄한테는 벌 줘야 돼. 이건 뭐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 이제 임금을 섬기는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렇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제사장 옷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거룩을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 게 예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태권도잖아요. 그 태권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예예요. 예의.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죠? 예.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목사님이 막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무슨 드라마냐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예요. 참교육.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참교육을 해야죠. 참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멋진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가 이런 대사예요.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선생이 학생 무서워하면 세상 끝난 거야. 어른이 아이들 무서워하면 세상 끝난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해. 왜냐하면 학생이 아니야. 학생이 무서운 놈들이야.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진짜 이제 그런 못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개과천선시키는 그런 드라마, 시원해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시원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이 하나님이야. 학생이 우리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요? 선생으로 안 봐요. 마음대로 선생을 내 발 아래 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요 아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대하는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나오는 학생들은 예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선생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참교육을 받아야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예가 마치 그 학생들 같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님이고 거기 나오는 학생들이 여러분한테 막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살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쌍무시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섬길 테니까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면 받으시고 마실 거면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예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밥소르기의 내용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PPT를 넘겨줘 보세요. 그거 아닌데. 너는 주유소를 찾듯이 내게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주유소를 찾듯이 나를 찾아오는.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주유소 찾듯이 뭔가가 부족하면, 뭔가가 떨어지면,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그러려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신앙, 그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실까?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은 찬양을 발견해 갖고 여러분도 기분 좋으라고 제가 카톡방에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찬양은 뭐죠? 너는 꽃이야. 할렐루야. 너는 꽃이야. 좋아요, 싫어요? 좋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자,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맨날 싸워. 예수를 믿는데 싸워. 너는 무슨 파야? 난 바울파. 너는 게바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그리스도파. 아니, 예수를 믿는데 싸워. 파당을 지어서 싸워. 그 예수를 믿는데요, 못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갖고 여자 사제들하고 못된 짓 하고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근데 예수는 믿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내 뜻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단에게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 나는 자유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단이 그 영혼을 삼키고 있는데 나는 평안해, 난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실 거야. 난 괜찮아. 이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 좀 나가주세요. 왜 자꾸 들어오셔서 그래? 그래요. 아니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좋아야죠. 이게 신앙인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야죠. 이게 신앙인이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게 신앙인이죠. 하여튼 나는 주님 너무 부담스럽더라. 나한테 요구하는 건 많고 해주는 건 없고 말이야. 난 너무 주님 부담스러워. 좀 밖에 나가 계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내가 신앙생활 기왕하는 거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해보셨어요?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하고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 해보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으니까 주일날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신인식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신인식이 들어오려고 하면 철학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기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 만들어 갖고 화성 가 갖고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난 화성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화성보다, 만약에 화성이 우리가 살 때라면 하나님이 화성에서 우리를 살게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에, 우리는 뭘로 만들었죠? 이 육체는 흙으로. 지구에 살게 하니까 우리가 땅을 밟을 때 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보세요. 난기를 만나봐.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툭 떨어져 봐. 어이구 무서워. 이러다가 비행기 추락하는 거 아니야? 막 겁나잖아요. 안 타본 분들은 몰라. 그러나 타보면 알아.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정감을 느껴요? 나는 배 타는 게 그렇게 좋더라. 여러분, 미 해군이 8개월, 9개월 배 타고 나가죠? 정신병 걸리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인간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지 편해요? 땅.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걸 만드신 이가 누군가, 이걸 철학적 사고라는 거죠. 어떻게 나무가 존재하고, 어떻게 새가 존재하고, 어떻게 물고기가 존재하고,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고.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를 계속 해갖고 그 질문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태양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 지구가 이렇게 공정과 자전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무조건 깨닫게 돼요.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 그게 신인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었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와, 나는 믿었잖아요.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아멘을 안 하면 지금 안 믿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는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 갖고 태어났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안 믿어지면 얼른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경 들으라 그러고 설교 들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성경 한 장, 아니 주일이 아니고 평상시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어, 한 절도 안 읽어. 유튜브는 그냥 매일같이 그냥 유튜브 선생님이야.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선생님 끊으세요. 유튜브 선생님을 끊으시라고. 누가 선생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돼야죠. 예수님과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영성생활, 성경도 안 읽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큐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유튜브는 매일같이 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선물이에요.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내 안에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 신앙의 행위들은 뭐예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신앙의 행위가 있다,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구원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신앙의 행위가 있다, 이건 뭐예요? 상급으로 쌓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해주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왜 안 보이죠?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할 말이 있어야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알려줘도 이제 다 까먹어 또. 그러면 또 알려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믿음의 사람 아벨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목숨 건 사람 보셨습니까? 목사님, 주일날 날씨가 좋은데 골프 치러 가면 안 되나요? 되죠.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근데 골프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조카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일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돼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돌잔치 있어요. 거기 가야 되는데요. 가세요.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벨은 예배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예배 때문에 목숨 걸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아벨이 잘했다 그래요? 잘못했다 그래요? 진짜 신앙인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더니, 여러분, 에녹이 별명이 있어요. 에녹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 기쁜 사람이 있어. 하여튼 보기만 해도 기쁜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 사람이 접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접니다. 너는 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사람이 있다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300년간 동행하는데, 여러분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냥 하늘나라로 가자. 예? 아니 너는 이 세상에 안 살아도 돼. 그냥 하늘나라로 가자. 그래갖고 에녹이 예 주님, 저도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더 고운 곳이라면 에녹한테 넌 죽지 마 이제. 넌 여기서 계속 살아. 그랬겠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귀를 잘 열고 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에녹한테 너 죽지 말고 지구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 그랬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갔을까?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거기가 좋으니까 안 내려오죠. 거기가 더 좋으니까. 우리는 몰라. 근데 만약에 에녹이 아이 하나님이 여기 천국 가보니까 좋은 것도 별로 없네. 난 다시 내려보내주세요. 그러면 내려와야죠.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더 좋으니까 안 내려오죠. 여러분 하늘나라가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 내려온 사람 있어요? 엘리야 올라갔는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예수님 올라가셔도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 모세 올라가고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와요 도대체? 거기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거기가 더 좋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이 뭐 대충 뭐 그냥 교회 한번 주일날 한번 나가주고 내가 뭐 봉사 조금 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올인이에요. 올인.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만약에 귀하지 않으면 제가 뭐하러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난 사기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참말이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큰 낭패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재봉틀을 도둑 맞았어요. 재봉틀이 당시에는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막 그걸 도둑 맞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라를 잃고도 그렇게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었다고 그렇게 우냐?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일본한테 뺏겼는데 나라를 잃고도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들을 향해 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 자식이 속썩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왜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웁니까? 내 문제 때문에 웁니까?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코리 텐붐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캐스퍼 텐붐인데 아버지가 시계방을 운영을 했어요. 당시에 너무 가난했어요. 시계방을 운영하는데 어느 부자가 정말 비싼 시계를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 하나만 팔면 가족이 몇 달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 캐스퍼 텐붐이 부자한테 시계 산다 그러니까 아니 이 비싼 시계를 왜 사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전에 사던 시계가 고장이 나서요. 그 시계 줘보십시오. 그 시계를 주니까 그 시계 몇 가지 고치니까 너무 잘 가. 시계 살 필요가 없어졌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리비 조금 내고 돌아갔어요. 그걸 보고 코리 텐붐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시계 팔 수 있는데 왜 안 팔았냐고. 그거 하나 팔았으면 우리 가족이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팔았냐고. 그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코리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